할렐루야. 예, 오늘 벌써 1월도 마지막 주에 왔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도 같냐면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씨.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요?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씨. 하나님 나라를 씨라. 씨. 하나님 나라를 씨라고. 그러면은 이 씨의 속성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발화가 되지. 그리고 나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그리고 튼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자라가는 하나의 그 과정,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씨는 자라감이란 자라감, 성장.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냐면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그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땅은 어디? 마음이라 했잖아요. 마음. 이 땅은 마음이라, 우리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씨앗이 어디 뿌려져요?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저 흙 속에 말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라니. 천국.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이 천국이 확장돼가는, 성장하는, 그것을 씨로 비유해요. 씨. 그래서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 마음이라고 한 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그 씨를 땅 위에 뿌린 것과 같다. 그 땅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헤 바실레이아 투테우 이렇게 헬라어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어에 여기 이제 문자 수가 전부 다 16개로 되어 있어요. 16개. 요 앞에 마가복음 4장 앞에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개수 측량한다는 거, 측량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그러면서 또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 그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이 치수를 잰다, 측정한다, 측량한다 이런 말이에요. 셈한다는 거예요. 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우리가 헤아리는, 성경은 수에 관한 문자가 다 수로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16 문자. 그래서 성경에서 16이라고 하는 수는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가 이게 이제 그 통치라는 거, 통치, 다스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우리 제일 늦게 학교를 졸업한 우리 청년들, 국가의 3요소. 그냥 대답하기 곤란하면 고개 숙이면 돼요. 국가의 3요소 첫 번째가 영토. 영토, 땅이 있어야 되나요? 두 번째는 땅만 있어서 안 되죠. 땅만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뭐가 돼? 무인도가 돼. 그러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요. 국민. 세 번째로는
그 국민이 자기 주권이 있어야 되는 주권. 거기 살긴 사는데 주권이 없어요. 피지배민이 돼가지고 지배를 받고 산다 그러면은 온전한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권이라 주권. 그러니까 영토와 국민과 그 다음에 주권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있고 그리고 이 국민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 있다. 우리는 나라를 국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이게 왕국 국가. 그런데 이제 다른 의미로는 통치란 통치, 다스린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명사라.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사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라고요?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랑. 근데 이 16문자에 각 16개의 문자마다 숫값이 다 있는데 그 숫값을 다 더하니까 몇인 1521이라는 1521. 6개 문자. 앞에 있는 해는 8. 그다음 바실레이 할 때 그 앞에 있는 B 같이 생긴 그거는 이 두 번째 문자 해 가지고 16문자의 숫값을 다 더하니까 1521. 뭐 여러분 암송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1521의 그 약수를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그 중요한 약수가 나오는데 39가 나와요. 39. 39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39가 몇 번 들어가냐면 39번 들어가 있어요. 39 곱하기 39 하니까 1521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수로 이렇게 설명한 16문자 사랑의 나라인데 이 39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라. 그러니까 한 분이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이렇게 옛날에 한 분이신 여호와라. 이게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에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에하드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 값이 39예요. 39. 그리고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구속자가 나옵니다. 보아스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그 집안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기업을 다시 잊게 해줄 수 있는 대리자, 그 보증인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속자라고 그래요. 구속자. 그 룻의 나오미의 구속자가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구속자라고 하는 학고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숫자 값이 39, 39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21이라고 하는 수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데 사랑이라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냐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구속자라는 거. 구속자.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됨이란 하나됨, 통합, 연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죄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여호와 에하드의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통치를 통해서 그 통치 행위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나와 하나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저 너머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그 나라,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 말씀은 내 안에 뿌려진 씨, 그것이 어떻게 내 속에서 그 씨가 자라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남녀간에 이성적 사랑을 할 때도 조금만 안 좋으면은 사랑이 식었나 봐, 다투기도 하고, 젊은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의 그 갈망, 사랑에 대한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는 찬송 많이 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고, 예?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럼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통치가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녀간에 이렇게 만날 때에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받으면 그 받음의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하시는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사랑의 선물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풍성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사랑하면 사랑 속에 있으면 다 사랑으로 다.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너무도 아픈 사랑, 너무도 큰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라. 호 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네 단어의 이 숫자 값이 1012인데 44 곱하기 23이라는 거예요. 23은 죄의 형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죄를 열거할 때 23가지로 열거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23. 44는 11 곱하기 4. 11은 멸망을 말해요. 멸망.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 그럼 4를 더해. 4를 곱했어요. 이건 동사 사방의 완전한 멸망을 말해요. 이게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010이라고 하는 숫자 값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옥의 형벌,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분은 우리 죄에 대한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화목제물이라. 죽임 당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분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너무 우리들은 아름답고 달콤하고 좋은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 속에는 너무도 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영원히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을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담당케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려진 씨와 같다. 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씨와 같다. 이렇게 말은 씨.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는 씨와 같다. 이렇게 말해. 씨. 그 씨, 던스포론이라고 하는, 이게 990이라고 하는 이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30 곱하기 33으로. 30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떠올리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실 때에 은 30개에 팔리셨어요. 그건 속전이 한 사람의 몸값. 그리고 33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33이라. 공생애의 끝 완성.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완성하신 것,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것 33이라. 이게 30 곱하기 33이 990이라고 하는 그 씨라고 하는 그 씨라고 하는 그 씨는 뭐냐?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이 씨와 같다라고 그러는데 이 씨가 뭐 30.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야 돼. 그것을 이제 성취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990의 약수가 전부 다 거기 약수를 뽑아보면 2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24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의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24개 족장을 세워가지고 24개의 순서를 따라가지고 한 기간씩 돌아가면서 순서를 통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돼요. 그 제사장직의 수행을 말합니다. 990 이것은 제사장직의 수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시라고 하는 시. 그래서 이제 이 990은 삼각수로 말하면은 1에서부터 44를 다 더하면은 990이 됩니다. 그래서 44번째 삼각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44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44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내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라시. 내 속에 뿌려진 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씨가 지금 뿌려진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씨가 지금 우리 속에 뿌려진 것이라.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스포로스라고 해요. 이 스포로스가 720인데 24 곱하기 30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20이라고 하는 수 속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씨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144, 144는 12 곱하기 12, 이건 24 장로, 24 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이 땅에 어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것은 나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의 대속물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해결하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신 한 분이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이 씨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지금 우리 속에 뿌려지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내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씨는 뭐냐?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씨란, 이 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자연의 이 땅 위에 떨어져 있는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얻는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물질적인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어떻게 열매 맺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이 땅 마음 위에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농부지요, 씨를 뿌린 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여기 그가 이 사역자의 말씀을 뿌리는, 지금 오늘 여기를 말하면은 제가 사역자입니다. 목사가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는데, 이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각각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언제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자라는 씨앗이 지금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것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씨앗이 잘 성장해가지고 아주 잘 익은 곡식이 되어가고 있고, 나는 아직 뭐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연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아주 더디게 잘하긴 잘합니다. 그런데 아주 더디게 잘하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더디게 잘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그래도 하여간 뭐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와서 앉아서 또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라가지고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몰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방 들고 학교는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라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건 사역자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계속 말씀에 물을 부어서 또 말씀의 씨를 뿌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준다 하더라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시. 이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두 번째는 이삭이 나고, 세 번째는 아주 충실한 곡식이라. 일반 이제 자연의 원리 속에서 말씀하는 거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리고 그 속에 튼실한 알곡이 생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씨는 자라네, 자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이 자라가는 씨앗과 같다. 그러니까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튼실한 곡식이 될 때에 이게 성장한다는 성장, 자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풍성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이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측정해서 측량해서 알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헤아리신다 이런 말이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배우려고 하면은 집중하자. 영어 단어 50개 암송해라, 수학 공식 인수분해 암송하라 그러고 집중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이 머릿속에 자기 이성 속에 이게 새겨지면서 그 다음에 자기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집중을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내가 들으려고 집중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싹이에요. 싹. 예, 코르토스 데쉐라고 하는 코르토스 데쉐. 여러분 싹은 뭐예요? 이 한 알의 알이 씨앗이 떨어지면은 껍데기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속에 그 씨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 데쉐라고 하는 게 이 껍질을 깬다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 형상이에요. 이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이 뭐냐면 지성소의 문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성소의 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데쉐라고 하면 달래 지성소의 문을 쫙 그러면 바라본다,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 이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 그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를 깨닫는 거예요. 속죄를 깨닫는. 싹이 난다. 이 씨앗이 내 속에 떨어졌는데 이 씨가 이 싹이 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속죄를 받는지 그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거, 깨닫는. 지성소의 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추수를 향한 첫걸음이라.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죄.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에하드 여호와 에하드라고 한 분이신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데 그 첫걸음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 여러분 속에서 싹이 온전하게 잘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곡식이라 하죠. 곡식. 싹이 그다음에 곡식. 스타퀴스라고 하는. 쉿볼이라고 하는 쉿볼. 예, 곡식. 예, 곡식의 이삭이라는 거. 이삭. 예. 이삭이 난다. 이삭. 예,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쉿볼이라고 하는 말은 배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배움으로. 다시 말하면은 소나기, 배움을 위한 소나기. 여러분들 땅이 잘 성장하려면 때를 따라서 뭐가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 그래야지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이 이렇게 자라가려면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 그래서 물이라는 건 물.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물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야라,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내리다 가르치다 해서 토라,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명사가, 우리가 토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율법이라 그랬는데 교훈이 가르침이라는 가르침. 뭐가 가르침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이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 말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이 설교 행위 자체가 비가 내리는 거, 비가. 그러니까 이 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이 생명의 물이 이렇게 떨어짐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물이 떨어짐으로 이 성장해가는 성장. 그래, 배움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맞음으로 내가 성장해가는 거. 이게 이삭이라.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는 거예요. 배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목사들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온 그 교수님 한 분이 강의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해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때 연세가 102세. 김영석 교수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그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이 일반 방송에.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사고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깨달음. 102세인데, 근데 102세 때 나와서 강의하시는데 너무 한 80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음성도 또랑또랑 하시고 다리도 이렇게 다 꼬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강의하시는 게 102세, 올해 뭐 103세가 되셨는지. 야, 나도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보면서 저도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에 강의하시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평양에서 그 무슨 뭐 그 옆에, 평양 옆에 있는 그 김일성이 태어난 같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만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때 이제 막 해방됐을 때에, 근데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그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생각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그래서 평생을 일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일기책으로만 100권이 없는다. 매년. 그래서 지금 다 정리하고서 한 70권 정도로. 그래서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아주 그 유명하신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누가 오래 사느냐.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직업군들을 보니까 첫 번째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뭔가 의욕이 있고 뭐 해야 되고 막 뭔가 생각, 이제 그런 생각, 자기 삶에 대한 뭔가 아직도 내가 뭐가 해야 돼. 막 그런 이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란. 그 목회자들은 평생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움이라고 이성적 사고 활동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십벌이라고 하는 이삭이 이 배움인데, 이게 이제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되냐면은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것,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회복과 치유를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됐던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안식과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라는 이삭.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삶으로부터 내가 묶였던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 땅에 묶였던 것들로부터 이렇게 돌이키는 것, 이게 하나의 그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 묶여 있는,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 땅 비유 가운데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있어요.
그게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 마음의 땅에 그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 재리, 이 세상의 것들로 이 머릿속에 꽉,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다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잘 성장하는 사람, 이삭이 되어가서 이삭의 과정을 통해 성장이 되는 사람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킴. 여러분들은 얼마나 돌이켰어요? 정말 참된 돌이킴 속에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갑니까? 오직 주와 함께, 여러분 평생 내가 주의 동산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사귀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세 번째, 이제 씨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생기고, 세 번째는 튼실한 곡식이 된다, 알곡이 된다 그래서 알곡, 시토스라고 하는 알곡, 이 말은 히타, 밀, 보리, 곡식이란, 이것은 이제 정결함을, 깨끗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상처가 다 깨매지고 다시 회복이 된 거. 제가 수술을 해서 이 등짝을 다 잘라가지고 이 장기들을 다 꺼내내고, 그 다음에 환부에 뼈를 다 절제하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서 방사선 치료하고, 뭐 이런 과정들 통해서 이제 꿰매지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꿰매져 있는, 깨끗하게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 나병 환자의 대명사는 부정한 자라, 불결한 자라.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곡됐다, 이 말은 내가 정결하게, 이제 내 정결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드러난, 완전히 치유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곡식이에요. 히타라고 하는, 이게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단어 780인데 20 곱하기 39란, 20은 속전, 성전에 속전을 내는 때, 또 20세 이상은 누구든지 다 성전에 속전을 내게 돼 있어요. 성전세, 속전이라고 하는 구속을 상징하는 구속. 39는 뭐라 했어요? 에하드, 여호와 에하드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게 이제 완전히 드러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을 내가 내 구세주로 맞이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삼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게 씨입니다. 씨.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구원의 환호성은.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이제 낫을 된다 그랬어요. 이 열매는 541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호 칼포스라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말에 이스라엘의 숫자가 541이에요. 이거는 100번째의 소수라고 그랬어요. 100의 숫값을 갔어요. 그 100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이 열매가 익으면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낫을 대신다는 거예요.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창고에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익다라고 하는 말이 까말이라는, 까말. 그리고 낫을 된다 이 말이 밑깔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문자가 똑같아. 순서만 앞에 두 문자가 바뀌었어요. 까말, 밑깔. 이 익다라고 하는 건 목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함으로 목자가 물을 마시게 하고 목자가 정결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이게 까말, 낙타라고 하는 이 그림 문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어가는 그 말씀, 내 씨가 이제 열매가 익으면, 다 익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택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이 낫을 대신다는 이 밑깔이란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 밑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낫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뭐로 심판하시냐?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들은 모아서 전부 다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갈라짐의 역사가 마지막 추수 때에 그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땅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 사랑은 고통, 아픔을 수반하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씨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돼서 우리 안에 자기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아가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곧 알곡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설 수 없고, 주님 아니면 갈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